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닭과 같은 신체적 조건인 땡벌이 날 수 있는 이유. 닭과 같은 신체적 조건인 땡벌이 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의 그 최고의 자리와 기회를 뒤로하고 그 조국인 이 유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폈었는데, 그가 이제 포로 한 4, 5세대, 4, 5세대 정도 될 겁니다. 4, 5세대이며,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직언을 하고, 또 지혜를 가르치고, 또 왕의 신뢰를 얻어서 그가 구하는 바는 다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버리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왜 돌아왔느냐를 보면 결국은 부르심,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례와 규례를 그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기 위해 그렇게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거의 한 20년 정도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BC 516년 예루살렘 제2성전을 이제 재건한 후, 그러고도 이제 60년 정도가 흐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만여 명의 처음 귀환자들이 와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지원을 통해 그 장소에서 아주 강대한 민족으로 막 성장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런 새로운 세대를 만들진 못했어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상태였고 주변국들의 그 질투와 또 이 협박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오고 있었었죠. 근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서 어떤 그 틀을 이제 다시 심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전도 짓고 도시도 건축하고 이래서 그나마 어찌됐든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최고의 최강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내부적인 운영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겉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강한 군대다, 거대한 성이다, 막강한 무기다, 풍성한 곡식이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교회에, 그 공동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당이 의리의리하게 준비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했던 예루살렘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화된 그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크기가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아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바른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현장에 펼쳐진 그런 현실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과거에 정말 은혜로 충만했던 선배들이 그 은혜 속에 이제 교회당 크게 짓고 막 이랬잖아요.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는데, 근데 그 안에 결국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말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엄청난 그 교회들이,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술집으로 팔리고, 공장으로 바뀌고, 문화재가 되고, 이래가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을 지었어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 건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지 못하니까 예배당 지어놓은 것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할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떠나시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분명히 봤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건축을 허술하게 해서 부실공사로 일찍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이 존재하는 그 가치,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런 건물을 두고 이곳에서 뭘 기억하게 하셨냐라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언약,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약속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예배당 건물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평생에 자기는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50개를 졌다, 60개를 졌다 이러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지 모르죠. 정말 예배당이 필요한 곳에 그게 세워진다면, 그리고 그 예배당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그런 그 은혜의 결과라면 좋죠. 근데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많이 짓거나 교회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교회가 서게 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할 사람들,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생기고 재정이 많아졌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바르게 심는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정말 삶에서 준행하며 살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성도들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지고 어떤 이유로든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올 때에 그들 자신이 선 그곳이 바로 예배터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다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번 시티 교회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건데, 현재 여러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사실 어떤 부분 안에서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는 고립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삶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개인화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선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람이 부르심 따라가는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그저 교회당 이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에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그 셀, 하나님이 이런 이 꿈을 이루어가는 가기 위해 세운 그 교회, 그 셀 속에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배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또 깊은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이제 보냄을 받은 삶의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그게 되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그 나라가 패망한 지 그 150년 한 120년 뒤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버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곳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만나게 됐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 속에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다시 무너지는 예루살렘, 제2의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창조주시고 인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 소프트웨어를 심는 그 일에 에스라가 오히려 나섰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먼 땅 바벨론에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말씀을 통해 되었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제 또다시 이제 이 부르심의 그 땅으로 가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위해 이 험난한 땅에 자기의 모든 가진 걸 버리고 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종교적 정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를 결심하고 페르시아에서의 이제 그의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그 고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 그곳에 와서 그 일을 함께 이루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그가 이제 행했었는데, 7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리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에스라를 통해 뭔가 분명한 명령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느 날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냥 가자 이래서 온 게 아니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왕이 주는 그런 어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 분명히 신앙으로만 얘기하면 막아설 수 있으니 이게 국가적 차원의 어떤 그런 분명한 사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해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저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외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저 와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무조건 종교 생활을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준비해 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열심히 다녀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도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혼자 은혜 받고 그렇게 자기 열정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일단 가보자 하나님이 오라신다 이래가면서 갔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갔다면 누가 그런 에스라를 받아주고 그 간증을 듣고 뭐 전부 그 나라가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정은 중요한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믿습니다만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욕망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면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에스라가 올라갈 때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데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원을 모아서 데려갈 수 있는 그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14절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거 보세요. 이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왕과 이 왕의 모사들 7 자문관이 이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갈 때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이니 그냥 보내질 않죠. 그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릴 헌물들도 가져가고 필요하다면 기쁘게 헌금도 받아서 가라.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필요한 헌금을 또 모금할 수 있도록 했고 20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게 네 배부를 거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뜻에 쓰일 것이 있으면 네가 드리고자 하는 뭐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궁중창고 나라의 창고를 열고 가져와라.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정도로 페르시아 황제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그저 교회당에 모여 종교적인 일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 상황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그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삶의 또 곳곳에서 바로 이렇게 에스라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정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에스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사는 페르시아에서의 삶은 어쨌든 출신은 포로의 후손이었고 열심히 해서도 나아질 수 있는, 포로의 후손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회에서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에스라처럼 되기보다 하나님 빽 믿고 쉽게 기도로 그거를 어떻게 열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저주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태도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자기식 신앙.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다가 절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과 성벽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다윗처럼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적군 속으로 뛰어들어 달려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고 그냥 생각 속에서 분석하고 계산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분명한 것들도 해내고야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에요. 이 땡벌이라는 게, 범블비라는 게 이 신체 구조가 닭과 같답니다. 그래서 날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어떤 면이 있던 거죠. 근데 땡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날고 있습니까? 반면에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똑같은데도 닭은 날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땡벌은 날지 않으면 먹이를 구할 수 없는데 닭은 날지 않아도 땅에서 주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충분히 땡벌을 보면 날 수 있는데 닭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다가온 환경과 조건이라는 게 우리는 늘 그게 핑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우습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에, 그 부르심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부르신 사명대로 나아가는,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포로민족 유대 출신이다라는 그 조건과 환경이 그 페르시아 사회 속에서는 에스라에게 어쩌면 장애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런데도 그게 장애물로 여기진 않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이제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하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닭처럼 땅바닥에 모이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땡벌처럼 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힘차게 날아오는, 믿음으로 날아오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그동안 받아왔던 신앙 훈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는 성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그가 태어나고 살아야 했던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된 땅에서 그가 유대인 하나님과의 약속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신의 산 언약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또 알아서 그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찾으시는 그 준비된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화와 가치가 다른 페르시아에서조차 왕까지 그의 조언을 듣고 그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또 자신의 출신을 탓하면서 자기의 현실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막 해내라. 하나님 이거 당신 책임지세요. 이렇게 억지 부리지 않고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일구어 감으로 세계의 대왕에게 인정받고 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국 순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에스라가 살아낸 그런 가치, 그런 태도를 따라 또 다윗이 살아낸 그 믿음 따라 또 다니엘이 보여준 그 순종의 삶을 따라 그 태도를 따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는 이 한 주, 이 하루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서서 당신을 동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 대신 시키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바꾸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말씀의 가치 따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에스라와 같이 불가능의 땅에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문제는 그 주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바른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는 그 태도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닭과 같은 신체적으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날아오르는 땡벌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리 날아오르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